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평 우리 마을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의 마음과 손길을 저희가 정말 감사하고 또 이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이 지치고 또 고난, 병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말씀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가득 채움받고 이 장소를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또 말하는 것, 인간관계, 또 재정 문제, 모든 삶 속에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언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9장 말씀 9장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9장 말씀 13절로 18절 또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읽으세요. 9장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라 몸이 알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것보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장 1절 우리 변은미 권사님 읽으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분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좀 더 넘어가서 25장 우리 한나 사모님이 1절 읽어주세요.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네. 3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동호 집사님 31장 1절 읽어주십시오. 누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잠언 말씀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덮어주겠습니다. 네. 잠언은 한자말이 바늘장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원자. 바늘의 말씀이다라는 거는 바늘로 아까 우리 대상포진 걸리면은 살을 콕콕 찌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예, 그와 같이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proverb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마샬입니다. 이 마샬은 대조하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비교 문학입니다. 비교 문학. 잠언하면은 왠지 잠이 오는 말씀. 지금 점심도 먹고 배도 부르고 왠지. 예. 그런데 잠이 오는 말씀이 아니라 콕콕 찌르는 말씀으로 들으면 잠이 자다가도 깨겠죠. 네. 그래서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사실은 이러한 지혜의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열왕기나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의 일부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지만 또 누가 적었나요? 뒷부분을 가면 르무엘 왕도 있고 또 아굴의 잠언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의 으로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혜 서적은 이 구약성경 39권 중에 이 잠언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죠? 전도서도 있고요. 또 욥기, 그렇죠. 특별히 이 세 권을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 잠언은 젊은 자에게 주는 지혜 일 수도 있지만 중년을 위해 주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갖고 있거나 손주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잠언을. 그래서 이게 교육 교재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인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꼭 지혜 문학 가운데는 이 잠언이다. 그러면 노년에는요? 전도서. 네. 전도서는 이 잠언이 가리키는 일반적인 지혜의 어떤 규칙, 그것을 벗어난 것들이 일상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의롭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잠언은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욕을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했지만 아들, 딸 다 한꺼번에 죽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욥기고요. 지금 전도서는 정말 마찬가지긴 한데 이 잠언과는 또 다른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지혜를 찾아보고 지식을 찾아보고 다 해봤지만 헛되더라.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는가? 뭐가 유익한가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나눠드린 거 잠깐 거기 보면 문학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학 구조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책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카피를 해온 겁니다. 여기 보면 머릿말이 우리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7개. 아까 우리가 몇 개 읽었죠?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7개가 있다 그랬어요. 10장 1절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아까 25장 1절도 읽었고 30장 1절, 31장 1절은 읽었는데 중간의 부분은 안 읽어봤죠?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7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여기 앞부분 16절까지랑 뒷부분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머릿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문단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뚜렷하게 그렇게 보이진 않죠. 2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장 23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세요. 24장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리라. 네, 거기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게 머릿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25장 1절은 아까 봤었어요. 그죠? 25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고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근데 앞에도 편집했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 2권인 거예요. 편집 1권, 편집 2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1절은 아까 읽어봤었죠. 근데 이게 아굴의 잠언이라 했는데 아굴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편집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편집장 이 아굴이 이제 자기 이디엘 곧 또 우갈 이 두 사람한테 아버지의 잠언을 자식들의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잠언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31장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디엘과 우갈이 아굴의 아들들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너는 이렇게 해서 2인칭으로 그냥 쓰고 있죠. 그 다음에 31장 1절 보면 르무엘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쓴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 이거는 어머니의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아버지의 잠언과 어머니의 잠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 앞부분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르는 말로 시작하면서 되기도 하고 엄마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고요. 근데 특별히 31장은 누가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30절부터 31장 10절. 우리 변우미 권사님 10절 읽어주실래요? 누가 형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이 사람은 굉장한 여인이에요. 뒤에 현숙한 여인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르무엘 왕이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왕비잖아요. 왕비감인데 르무엘 엄마가 훈계한 거니까 이만한 며느리 욕심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런 여자 얻어 이런 거죠. 시어머니의 완벽한 척. 그렇죠. 싫어진다. 딸 있는 엄마들 너무 부담스럽죠. 이게 시어머니. 맞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신앙적으로도 좋고 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역량이 플러스하고 이런 마음처럼 입에 나온 소망교회 권사님이 최악의 시험. 입에 나온 소망교회 권사님. 그러게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31절까지인데 몇 절입니까? 각 절수를 계산하면 21. 네? 아닌데요? 10절, 31절. 네. 22절. 그죠? 22절이랑 공통된 게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니은 순서로 첫 글자가 알파베타 알렙베트 이렇게 됩니다. 끝에 탑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끝내도 지금 괜찮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넘어가니까. 29분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1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이거를 보시면 일단 잠언은 1장부터 9장 그리고 뒷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여기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읽었는데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읽으면서 중요한 게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9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10절.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참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아무리 공부해봤자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잘난 멋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똑똑한 거 아니야 이거죠. 아무리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해도 그거 아무 쓸모 없어 이거죠. 하나님 경외가 기본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나 사모님이 너무너무 흠모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잠언 강의를 하세요. 나중에 유튜브로 김희석 교수님의 잠언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조금 넘을 텐데 이분이 그 서울대 영문과 나왔거든요. 근데 영어 과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영어 학원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게 딱 학원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짝짝짝짝 내 귀에 쏙쏙쏙 네. 근데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부분 여러분들 지혜를 찾으시죠. 여기 뭐 강의 듣는 강사일 때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애인 이름 중에 지혜라는 이름 가진 분 있나요? 이러면서 나는 이미 지혜를 가졌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된 지혜는 뭡니까? 이렇게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음녀를 만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세상의 여러 철학들, 명철한 그런 삶의 살아가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꼭 어디 빠져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종교에 빠지거나 헛된 가치관에 빠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곧 지혜를 찾으려고 하다가 음녀를 만나는 꼴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으면 뭐를 만납니까? 지혜를 만납니다. 그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로서 누구나 있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그 9장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그런 인생의 항로 중에서 이방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여러 번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내면 속에 그 참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6절 한번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이 10장부터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요. 물론 대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지만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반대되는 말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래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신할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청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뒷부분 10장부터 이제 뒷부분을 해석하는 그 틀이 뭐라는 거예요? 앞부분 9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 1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 7절부터는 이제 그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에 갖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예, 이렇게 나오죠. 그 악한 자가 이제 꿰을 때 보면 굉장히 살인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돈, 오로지 물질, 그거를 자기 집에 뺏어서 가져오는 데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인 거죠.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그렇게 갈 때 누구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마치 우리 옛날에 보면은 참새 같은 거 이렇게 잡을 때 그물 쳐놓죠. 그러면은 거기에 날라와서 먹이 죽다가 딱 걸리잖아요. 진짜 참새 잡아보셨어요? 예. 참새 안 어릴 잡아봐. 때 시골에 저기 산동네 살 때 이렇게 서인아 너 참새 잡아봤어? 그림책으로만 보지. 그물을 펼쳐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걔가 와서 쪽쪽쪽 이렇게 해서 이런 나뭇가지 건드리고 툭 건드리면 탁 덮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하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지혜가 초청하는 건데, 이 지혜의 초청을 보면 어떻게 불러요? 아주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힘차게. 근데 앞에 뒤에 이 아기는 어때요? 모르는 데서 수근수근하면서 꿰는 거죠. 이걸 대비시켜 주는 거죠. 정정당당하게가 아니고 그렇죠. 은밀하게. 네. 그래서 이 지혜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막 소리를 바라면서 와라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떤 길에 서야 되느냐, 그 지혜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위태로운 일이 와도, 그게 두려운 일이 와도 광풍까지 같이 뭐 이제 그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지혜를 멀리할 때, 책망을 받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경고까지 하는 거죠. 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을 얻을까? 우리 이동우 집사님이 한 1절부터 거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정말 귀한 것으로 이렇게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게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16절 우리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세요.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네, 그렇죠. 아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런 성적인 욕구 이런 거에 젊은 때는 특별히 뭐 젊은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그런 사람 많지만 눈치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네. 연약하고 취약해.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음녀, 특히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 온갖 아주 격려해주고, 보통 강남에 호스트나 이런 바를 찾는 남자들이 왜 거기를 가냐면 자기를 굉장히 치켜 세워준다는 거죠. 돈만 주면 모든 호리는 말로 오빠 오빠 하면서 그 집에 토끼 같은 마누라를 놔두고도 토끼 마누라, 토끼 같은 자녀 여우 같은 마누라 하여간 형용사가 좀 틀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는 호리는 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맨날 막 그 상사한테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부하들은 말 안 듣고 이런데 이제 그런데 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근데 그런 거에 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보면은 3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3장 3절 우리 서인자매 읽어주세요. 네, 여자들은 보통 목걸이를 많이 매죠. 네, 근데 뭐를 매야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매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해 주신다. 이 특별히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은 보약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약 아까 비타민도 우리 권사님 주셔서 잘 먹었고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진짜 보약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양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해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골수가 윤택하시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거래요. 네, 지혜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안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챙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골수가 윤택해진대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면서 이제 또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하시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나도 어머니에게 3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하면서 자기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혜가 제일이니 7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라는 게 사실 히브리어로는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그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음녀랑 대비를 시켜주는 거죠. 지혜 여인. 이 아들은 지혜 여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를 품으면 이게 품는다는 게 남자가 여자 아내를 품는 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영화롭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음녀가 반대로 나오죠. 음녀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 그리고 음녀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뒤는 어떻다는 거예요?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 곧 사망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경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을 우리 양정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로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네, 이거는 그 부부간의 성적인 그런 것으로도 묘사할 수 있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아내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자기만 유지하고 그것을 다른 남자에게나 거기 내주지 말라 이런 의도인 거죠.
그리고 충분히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같은 말인 거죠. 아내를 이우승 집사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네.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엄청 즐거워하지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격려를 받고. 네. 아우 진짜 그 복이에요, 권사님. 돈 있는 남자들은 거의 99% 바람피더라. 돈이 없어. 건물주잖아. 건물주. 내가 이제 나는 돈 많은 남자들 바람피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당연히 피더라고, 당연히. 네. 기혼들도 좋아. 그리고 이제 지혜에 대해서는 가정, 부부관계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6장으로 넘어가면 이 담보에서 누구한테 보증을 세웠으면 그거를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보증서 달라는 뭐 이런 은행 담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개인 담보를 요청한다든지 하면은 그 못 갚으면 같이 말려 들어가서 같이 뭐 가산 탕진하거나 법정에 끌려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누군가가 저희 부부한테도 그렇게 돈을 담보 막 해달라 그래서 안 된다고 잠언에 못 읽어봤냐 그러면서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누워서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보면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예, 거기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예,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뭐,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26절, 27절 음녀로를 품으면 27절에 불을 품은 것처럼 옷이 타는 것처럼 돼버린다. 발을 디는 것처럼 돼버린다. 이렇게 경계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7장으로 넘어가도 이 음녀에 대한 경계를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음녀가 어떻게 꿰는지. 근데 이 음녀가 꿰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대범합니다. 대범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음녀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절, 14절부터 나오죠. 14절부터.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예배드리는 것처럼 나와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화목제라는 말 나오죠.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했다 오늘.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주 비싼 거로 다 차려놨다 이러면서 이제 사랑하자. 근데 이 사람은 남편이 원래 있는 여자예요. 그죠? 19절에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 갔기 때문에 아직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집 비어 있어. 그러면서 꼬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끌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걸 보면 이 음녀의 이 정체가 마치 우상숭배자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고 모양만 이단이 꼭 이렇거든요. 화목제를 드려 마치 경건한 것처럼 내가 서원했어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곧 이 젊은이가 빠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이제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거는 태초부터 계셨대요. 22절부터 나오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서신서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셔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이제 잠언을 통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서신서에 가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시켜주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10절에 보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10장, 9장까지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우리 세부 목차 나눠드린 거 보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대체적으로 흐름이 좀 들어올 겁니다. 네, 그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0장부터 22장까지는 대조격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유사격언, 대조격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보면은 히브리어가 운문체가 있고 산문체가 있어요. 이건 운문체가 시편 뭐 이런 거죠. 욥기도 운문체예요. 그래서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거든 앞에 쓴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건 반대로 하기도 하고 외우기가 좋죠. 이렇게 되면 우리 2절 보면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건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말씀. 3절은 3절 우리 오은영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불붙이십니다. 네, 이것도 대비시켜 준 거죠. 네. 그리고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조가 대부분 많은데 어떤 것들은 앞에 얘기한 거를 더 크게 해서 더 강조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23절 보면 이것도 반대되는 거네요.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즐거움을 삼는데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맨 뒤로 가보세요.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워. 네. 이 현숙한 여인은 곧 지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이 현숙한 여인을 히브리어로 그 옛날에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서 룻도 거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룻, 보아스 둘 다. 근데 왜 룻이라고 읽고 보아스라고 읽어요? 그 한번 볼까요? 그냥 룻기를 잠깐 보시면 현숙한이 룻에 대해서도 보아스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네, 룻기를 잠깐 보면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현숙한 사람의 샘플이 룻과 보아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 2장 1절 우리 변은미 권사님 읽어주세요. 2장 1절이요? 네. 403쪽. 먼저 찬성 읽어주세요. 네, 한나 선생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았는데요?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이게 히브리어는 깃보르라고 해요. 깃보르. 깃보르. 네, 깃보르. 그래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는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덕이 있고
뭔가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또는 용사, 이거를 깃보르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도 읽어주실래요?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한 말이죠. 너가 깃보르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인 줄을 성읍 사람 다 안다. 예. 근데 이 재밌는 게 우리 성경은 지금 잠언 다음에 룻기를 한참 앞으로 펼쳤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요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잠언서 바로 뒤에 네. 룻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깃보르에 대한 중요한 샘플을 딱 그렇죠. 하는구나. 네. 예시.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그렇게 연결돼요. 깃보르. 예. 깃보르. 그래서 나는 변은미 권사님이랑 저기 이호승 집사님. 깃보르. 네. 깃보르.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깃보르. 헌신적이고 근데 좀 단어가 좀 귀엽다. 깃보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목사님이 전번에 네. 설교하실 때 룻기 설교하실 때 하일이라 그러셨거든요. 깃보르 하일. 아 깃보르 하일이에요. 네. 예. 와. 예. 하일, 예. 깃보르 하일. 하일은 뭐예요? 깃보르 하일은? 뭐 같이 붙인 거죠. 예. 같이 쓰는 거죠. 네. 깃보르 하일. 찾으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서운데. 이렇게 지혜 여인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을 살펴봤고, 저는 작은 아들한테 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앞부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아들들이다 보니까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성결이도 그렇고 술을 못 끊어서 이제 교회생활 하면서도 며느리와 갈등하고. 그러니까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미안하죠. 예, 이 잠언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와요. 그 31장에도 4절에 보면 포도주 마시는 게 왕한테는 마땅하지 않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 술 취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통치자는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술에 자꾸 근데 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죽게 된 자, 마음에 근심하는 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앞부분에도 술을 먹었을 때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샤. 멋져요. 거의 다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랑 나랑 제일 심지어 우리 몇 분 늦게 시작했죠? 늦게 있어. 15분. 15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네네. 이러면 안 돼. 넣어야 돼. 어머 권사님 왜 그러세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잠언이란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잠언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한 달이 31일이라서 매일 이 한 장씩 읽으면 한 번 다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잠언을 저희가 등한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잠언에서 찾기에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잠언 말씀대로 잘 돌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예배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